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가대 대원들이 자꾸 빠져가지고 보기에 좀 해성해성하고 좀 그렇지요. 남자 대원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승원 집사님이나 최석복 집사님, 최동우 집사님, 유상호 집사님 자기 자리 꼭 가서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참여하여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리하는 달 이렇게 설교의 주제를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 교회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보면 이번 10월 달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이런 중에 성찬 예식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찬 예식은 추수감사절 전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관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더 좋은 일을 위하여서 관심을 갖고 잘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관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육체의 건강이 있어야 영적인 건강도 더 증진할 수 있다고요. 아파 보신 분들은 그 사정 아시지요? 많이 아파도 힘들지만 우리말로 짜시락하게 작게 아픈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참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는 건강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아울러서 영적으로도 더욱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건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하려면 첫째,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맑은 날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태풍이 지나가는 날도 있듯이 우리의 상황이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방금까지 까르르 웃다가도 울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식장에 다녀오면서 상갓집에 조문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찌하든 기쁨을 선택하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말하자면 의지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근거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로 얻으려고 하고 내가 즐겨하는 그 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라고 말하였어요. 주님을 근거로 하여서 기쁨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104번이나 기뻐하라, 기쁨 이 말을 104번이나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 사전을 이렇게 들춰보면 한 단어가 가장 많은 횟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었고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기뻐하라고는 말도 104번이나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웃고 살면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자,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 동안 더 살 수 있대요.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 동안 더 살 수가 있답니다. 웃음은 순환기를 깨끗하게 하고 소화 기관을 자극하며 혈압을 내려주기 때문에 내적 조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웃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암세포가 웃는 것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웃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웃음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의 근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즐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겨도 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괴로움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는가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15번 정도 웃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6번 내지 7번을 웃는데 그 중에 4번은 비웃음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5분 웃는다면 우리 인생 80으로 가정하여 볼 때 고작 100일 정도 웃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80년의 인생으로 계산해 볼 때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26년 이상 일을 한다고 하네요. 8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22년간을 잠잔다고 하네요. 근심, 걱정으로 마음 괴로워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시간이 6년,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매일 하루에 1번, 2번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는 시간을 다 합해보니까 1년에 80년 평균에 3년 정도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하는 것은 웃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웃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찌 웃을 만한 분위기가 됩니까? 그러나 웃어야 됩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웃으면 복이 됩니다. 웃으면 이 웃음은요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더라고요. 억지로라도요. 소리내서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하하하 그러면 좋아진대요. 그게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서 웃게 되어지면 생각도 부드럽고 좋아지고 그리고 몸의 균형도 부드럽고 좋아지고 웃음은 빛과 같아서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웃는 일을 자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우리는 운동을 하잖아요. 줄넘기도 하고 철봉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단박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이 웃는 것도 운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여서 혼자라도 웃고 소리내서 웃음으로 더 좋은 건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에도 기본기가 있듯이 웃는 것도 기본기가 있답니다. 자, 웃으려면 크게 웃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왕이면 크게 웃자.
크게 웃으면 크게 웃을수록 엔돌핀의 분비가 더 많아진대요. 그리고 한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한 효과가 나타난대요. 두 번째는 10초 이상 웃자. 10초 이상 웃자. 우리의 몸에 활성화가 이루어지려면 10초 이상 웃어야만이 우리 몸의 활성화가 크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혈액순환이 되어지며 우리 인체의 근육이 토탈 650개가 있는데 크게 웃는 동안에 231개가 움직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웃을 때 크게 웃고 웃을 때 길게 웃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웃을 때 입으로만 웃지 말고 온몸으로 웃으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우리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온몸으로 웃으라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웃고 행동으로 웃고 이렇게 웃다 보면 막 몸도 비틀어지고 막 박수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배와 내장 마사지가 되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일어나고 변비 치료가 되어지고 전신 효과의 웃음이 심장 혈액을 촉진하여서 웃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웃을 일이 있어서 웃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웃는 것은 이렇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유머스러운 것을 보고만 웃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면서요, 저 탤런트가 웃긴다, 저 탤런트가 넘어졌다, 그래서 웃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안 웃거든요. 뭐 재밌게 했다고 해서 웃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웃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웃는 일이 더 많아지고 웃음의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잘 웃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 웃을까요? 말을 듣는 사람이 잘 웃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더 잘 웃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면 어르신과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웃느냐? 젊은 사람이 더 웃고, 회사에서도 상급자보다는 하급자가 더 많이 웃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되어지는 습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웃음은 놀라운 전파력이 있어서 누군가가 웃으면 따라 웃게 되어지더라. 여러분들은 서로 웃음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웃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그 의지적인 근거가 세상의 취미가 아니라 나 주 안에서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근거를 통하여서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려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웃으려고 웃되 크게 웃으려고 많이 웃으려고 온몸으로 웃으려고 하여서 건강한 삶의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에서, 즉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관용이란 오래 참고 널리 용서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마음이 자꾸 남을 헐떡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래 못 산다네요. 만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비평하고 매도하면서 오래 살기 어렵다네요.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신이래요. 여러분들 느껴보잖아요.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보다 싸움한 사람이 오랫동안 괴롭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의 증진을 삼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너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너 또한 주님을 닮아 오래 참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양순한 짐승과 거북이가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거북이는 느린데 거북이의 수명이 200년 이상 산다고 하고, 공격적인 사자나 호랑이는 다른 짐승보다도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의 성품을 예수님의 관용하심과 같이 오래 참고 견디는 마음을 가져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라고 권면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실감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으니 너희도 잘 참고 견뎌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보면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자격은 이러해야 한다고 하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한 사람들을 교회의 장로와 집사로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보다는 관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의 성격이 훨씬 더 주의를 감당하기에 적합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는 그레데 섬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디도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교인들을 잘 지도하여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관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므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의 마음이 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해주었으니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육신도 건강할 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근심과 염려를 잘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근심만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주로 암이라고 하는 병은 큰 충격을 입은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거리를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얼마 못 있어서 다른 병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헨리 워드라고 하는 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일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너무 바빠 죽겠어.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잠을 못 자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염려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일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하지? 나만 하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나 무거운데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하여서 죽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면서 염려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러나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매사를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일상에 좋은 일도 있고 근심된 일이 반복되어서 있고 두 가지가 교차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 근심을 없앨 수도 없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것을 어디로 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분이 우리에게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육신도 건강하셔서 영적인 건강을 더욱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건강은 운동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구원받은 일로 근거하여 기쁜 마음을 의지적으로 가지시고 너그럽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